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강도가 아니시니 열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 때만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로,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래서 만군의 주 곧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왕이 준비된 예배로 주를 기다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삼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큰 은혜를 각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시대적 징조를 이루고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말한 말세의 첫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네바론과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 아랍군과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끝나지 않는 전쟁,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젊은이들이 각자의 그 죽음의 숫자를 비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략 기자들이 얼마큼 죽었다는 걸 알지만 몇십만 명이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바로 목적 없는 전쟁에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의 두 번째 징조가 기상이변과 지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은 여러분 2만 명, 많게는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들려온 소식과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근하게 거지없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며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도 함께 우리가 뜨겁게 깊은 마음까지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사랑으로 섬길 것이 없는가를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믿음,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부 예배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참 은혜 가운데 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중등부가 70명이 넘는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은 어제부터 또
수속 작은 날에서 우리 고등부에 선생님들하고 70명이 가서 지금 수속 작은 날에서 지금 겨울 캠프를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분별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이 사명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 보시면 들어오시면서 앞에 뭔가 적혀 있는 걸 봤죠. 성가대석에도 적혀 있나요? 성가대석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 그럼 성가대석에도 붙여라고 할게요. 아마 성가대석에 붙일 자리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의자가 지금 이 의자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 700명 우리의 영합으로부터 청년부까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라고 있는 700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책상에 적혀 있습니다. 앉으실 때 꼭 기도하시고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 그냥 성경 챙기지 마시고 꼭 그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고 여러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크게 멋지게 세워지면 한국 교회도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론 여러분, 지난 주일에 1, 2부 예배, 지금 성장 세미나가 쉬는 3번째인데 실상은 2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은 제가 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날 지난주 3부 예배는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꿔서 유튜브를 보셔야 합니다. 1,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3부 예배 김장한 목사님의 그 90의 여러분 노사도가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정열의 메시지 여러분 정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부 예배 참여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3부 예배를 들으시고 또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1, 2부 예배를 들으셔야 연결된 우리 메시지를 함께 받고 영적 성장을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4가지의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분이에요. 물 없이 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분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가 토양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빛이에요. 햇빛이에요. 4번째가 기온, 여러분 공기예요. 온도와 즉 공기를 의미. 이 4가지가 식물 성장의 필수 4요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성장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 영적 어린아이다, 거듭나라, 본 어게인. 거듭났다면 아이가 자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또 자라가라. 성장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성장하지 않을 때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4가지 식물의 성장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바로 수분, 토양. 요즘은 수경 재배도 있지만 나무는 절대 수경 재배로 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토양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채소와 꽃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요. 꽃도 여러분 수경은 거의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토양과 햇볕과 공기, 여러분 이 온도, 이것이 바로 성장의 요소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장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 성장의 이유는 뭘까요? 성장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성장에 그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신자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를 원하죠? 그렇죠. 제자를 원합니다. 신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를 원해요. 또 교인을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 여러분 이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증인을 원해요. 우리는 주님은 이 땅에 보면 믿는 것 같지만 쭉정이가 너무 많아요. 쭉정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원하죠? 알곡을 원해요. 반드시 지금은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있지만 주인이 키를 들고 채를 들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시작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자로 시작하고요, 누구든지 교인으로 시작하고, 누구든지 여러분 알곡도 처음에는 쭉정이 모습에서 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알이 연결어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작은 이쪽이지만 반드시 결과는 지금의 모습은 이 모습으로 가야만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년과 다른, 내가 처음 믿었을 때와 다른, 학교 다닐 때 다른, 처녀 때와 다른, 총각 때 다른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이 오늘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자냐 제자냐 교인이냐 증인이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내가 이걸 지금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알곡이다 생각, 나는 제자다, 나는 증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기를 모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진다는 법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도, 내가 이쪽 동네에 산다는 걸 알아도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거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장의 몸부림을 갖지 않아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만하는 것도 잘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막 그런 대로 주님께서 점수를 50점 주든지 70점 주든지 점수같이 주면 되는데, 끝내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보고 내가 너를 모른다거나 그날 바깥에 나가 울며 슬피 운다 하거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겨졌을 때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성장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성장해야 된다라는 내 안에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기쁜 하나님의 알곡으로, 제자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증인으로 세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유의미하도록 멋진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이, 그런 마음이 있고 노력만 하면 성령님은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정말 올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6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신앙생활의 6요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뭐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3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주 동안 담임 목사가 주일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반, 4시에서 밤 7시까지 제자훈련, 제12기 제자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너무 거기에 뭐 외우는 거 많다며, 뭐 거기 힘든다며, 여러분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야성을 믿음으로 봅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도 그냥 야성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의 야성이에요.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도망가고 싶고 자기가 안 나서도 돼요.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왔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죽어가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야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죠. 이거 목숨을 내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 그의 세 친구는 사자굴과, 그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풀무불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부인하고 절하고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이 소경, 여러분 안 갈 수 있어요.
눈에 진흙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굉장히 이건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진흙을 눈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올이나 되는 실로암까지는 올이에요. 2.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야생과 실행을 하나님은 믿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서 난 성장해야 돼. 난 이건 아니야. 나는 이전 처녀 때보다 나는 옛날 때보다 훨씬 믿음이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성장에 몸부림을 나가지 않으면 주님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5, 6, 7장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신앙 성장의 6요소는 뭘까요? 이 6요소는 우리가 제자훈련,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의 세 번째 과에 보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신앙생활의 6요소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막 끝없이 많이 들으셨죠? 말씀. 세 번째는 기도예요. 네 번째는 교제예요. 다섯 번째는 봉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의 6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6요소입니다. 아까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네 가지의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 수분, 토양, 햇빛, 공기,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목회자부터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내 안에 과연 이 요소가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만 돼. 이것이 없이는 영적 성장하지 못해. 이 중에 한두 개 빠지면 이것을 빨리 보충해야 돼요. 햇볕이 있는데 물이 없다, 그럼 타들어가거든. 그럼 빨리 물을 보충해야 돼. 햇볕이 있는데 공기가 안 된다, 그럼 통풍을 시켜야 되는. 뭐든지 우리 스스로의 이것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신앙생활에 우리는 바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요소예요. 신앙생활의 6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6가지가 우리 안에 필요한, 이거 요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요소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벌써 예배만 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죠, 그죠?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3부 예배 드린 분은 이 말씀을 다 못 들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십시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29장 42절에 말씀했고, 출애굽기 말씀했다만, 또 예배는 명령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원어적으로 보면 찬양만 아니라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의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동안 그러면 이 예배, 이토록 주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예를 들어서 볼까?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한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 주신다. 반드시 예배는 약속된,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자세로 나갈 건가? 오늘 이 자세를 잠깐 얘기하고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준비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합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예요. 한 주간을, 주일 인생의 행복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기다리면 좋겠지만 늦어도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부터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성가대가, 우리 지휘자님이 여러분 선곡을 몇 주 전에 선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은 지난주에 벌써 이분들이
우리 시온 성가대가 준비된 연습한 찬양을 오늘 주님께 드려요. 맞죠? 네. 최소한 한 주간 이상을 어떨 때는 몇 주 동안을 준비하고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예요. 이게 준비되어야만 영과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늦게까지 TV를 보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TV의 생각과 여러분 흐트러짐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여러분 많은 이 헌금도 봉투를 많이 집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여기 오셔서 필경돼서 줄 서서 뭐 그냥 후닥닥 해서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헌금 넣어서 하는,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넣다 보면 10,000원 해야 되는데 50,000원짜리도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수표 잘못 냈다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내가 수표 잘못해서 재정부대 얘기해서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 돌려주지 마. 내가 줄 테니. 그리고 내가 줬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없고 여러분 당황함이 없으려면 토요일 날 저녁에 10의 1조도 감사도 이렇게 하고 적어놓고, 저는 우리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 매주 토요일 날 적어놓고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오고 제 양반은 헌금함에 넣고 오죠. 여러분, 준비된 예배, 무엇보다도 준비된 것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최소한 성전에 여러분 15분, 미니멈으로도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실은 헌금은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나가시면서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여유 있게 드려도 돼요. 그런데 예배는 최소한 10분 전, 아니 15분 전에는 최소한 이 성전에 나와서 오늘 읽으실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친절하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칼럼을, 대부분의 교회 보면 이번 주 설교를 그 다음 주 칼럼에 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일찍이 준비를 하더라도 매주일 그 주일 설교의 3분의 1의 분량을 주보의 칼럼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드릴 때 2배 은혜가 돼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찬송가도 소리도 못 읽지만 한번 흥얼흥얼 이렇게 한번 읽어도 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만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삶을 안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몇 번째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회개하는 것이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만약에 원래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습적으로 늦게 오신다면, 지각한다면 원래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일찍 오십시오. 예. 정말 그렇게 하셔서 매번 지각하시고 매번 늦으시고 매번 결석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흩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이 이 미팅 자리에 있는데 늦었다, 상당히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러.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온다면 한 번은 그줄 수 있지만 매번 이랬을 때는 내 중심이 주님께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금 일찍 예배를 준비합시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그러면 이 6요소 중에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분, 기도까지 갈 수 있으면 모르지만 기도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둘 줬어요. 하나는, 두 선물이 다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 중에 최고를 선물로 보내서 생명을 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뿐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걷지 않아요.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캐논이 된다는 거예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성경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짐승은 소는 여물만 주면, 양도 먹이만 주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 사람이 절대 밥으로 빵으로 못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없다면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그저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등불이 돼요. 좌표가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것은 내가 사탄을 물리치는 검이 돼요. 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어둡고 터널 같은 인생의 막창에 들어있어도 빛을 보며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짐작이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분주한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주일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연상해 봐요. 왕의 보좌였어. 하나님의 의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앉아서 지금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천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은 실은 앞으로도 복 주지만 이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나오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체만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런데 복의 통로가 되고 자식이 복을 받고 만대, 지금까지 유대 민족이 아랍권을 여러분 등등히 맞서고 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됐어요.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기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르신 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자리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디 갈지를 알지 못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그분이 이것을 주었으니 뭐죠? 말씀을 줬어요. 이것을 해서 나 이거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신약에 와서 한 사람, 너무나도 여러분이 친한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5장 5절에 보면 딱 하나의 비밀을, 마스터 키를 줬어요. 나 실패했어요. 밤새 허탕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를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를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인생의 승리,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밤새 한 마리를 못 잡는 여러분 우리의 허탕도 있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채워지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인생의 그물을, 사업이든지 삶이든지 사업이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을,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용기와 은혜와 믿음의 이끄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거나 밤에 여러분 퇴근하실 때라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 계시예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줘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1단락은 자연 계시, 2단락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 특별 계시, 말씀이 얼마나 이게 복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회개와 회복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어디에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내 자신이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1절과 6절입니다. 정말 여행 갈 때도 이 말씀만은 꼭 가져가십시오. 이 말씀은 꼭 휴대폰에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자연 계시가 있으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가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영적인 눈, 지혜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여러분, 정말 이 법이 진실한 이 법이 어느 정도 좋은 법이냐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고요, 금 곧 순금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금 진짜 순금, 99% 순금보다 더하고, 꿀, 송이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대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상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을, 이 말씀 안에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지금처럼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비전 통독을 시작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읽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90일 동안 읽는 거죠. 첫째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읽는 거예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서 백날 성경 공부해도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믿음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여러분, 통독이 숲을 보는 거라면 통독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숲을 본다면 나무를 봐야 열매를 따고 잎사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큐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정말 큐티하면서 수지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저께도 어느 분이, 지난주인가요? 제가 집회 가기 전에 어느 분이 제게 연락 오고, 목사님, 큐티하는 가운데서 그 큐티가 정말 나는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하단 말은 너무너무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큐티 말씀이 한 주간 안에 자기 안에 이루어졌대. 여러분, 그것은 열매를 따먹는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첫째는 읽는 거, 두 번째는 듣는 거,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암송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제가
시편 19편 전편을 암송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무를 봐도 1편에서 6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성경을 보더라도 때로는 피곤하더라도 성경을 다시 열 수 있고 성경의 에너지를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케 하지.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나를 미련한 이 목사를 지혜롭게 하지.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내 마음에 에너지 기쁨을 주지. 돈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 순금보다 꿀과 성령보다 더단 이 말씀 한 잔 먹고 내가 시작해야지. 어제도 일이 이만큼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일을 시작할까 그러는데 내가 그 일을 밤에 한숨 덜 자지. 그래서 11시부터 앉아서 여러분 식당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그 시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하고 마지막 기도를 여기서 엎드려서 이 마지막 계단에 엎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들어갔거든요. 잠은 좀 덜 자더라도 그 밀린 일 때문에 눈뿌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눈뿌리가 아파서 제가 오늘 2부 예배에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저걸 안 갖고 왔어요. 다초점 안경을 안 끼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이 아무것도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이 원고를 안 외우고 왔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가지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면 우기복 장로님 기도할 때에 아이고 내가 뭐가 안 보인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안경이 안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많이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래도 눈을 잠시 감고 있는데 얼마나 큰 마음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안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묵상 큐티 하셔야 되고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면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치매 안 걸립니다. 현대인들이 식생활 문제 때문에 생활의 패턴 때문에 치매가 급속하게 요즘은요 51살 먹은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치매 끼고 나서 거짓말 걸 같은 진짜 치매래. 여러분 성경을 가방에 넣어놓고 성경 찾는다고 예배 늦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말에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뭐 말씀 하나를 붙잡으려면 뭐가 붙잡겠어요? 이거 붙잡으려면 시편 119편 105절 저 말씀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마태복음 4:4 여기조차 아니면 요한복음 말씀과 기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내가 오늘 먹어야지. 이걸 내가 잡아야지. 이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 뭘 원하지? 그래 우리 애 이 문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나 이 문제 기도.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뭘 하라도 그걸 기도할 때 말씀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하리라? 이루리 가정에 여기잖아.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한 절씩 외워가세요. 제자 훈련할 때 혹독하게 외우는 훈련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머리를 완전히 여러분 다시 전부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싹 돌아와요. 하나님 큰 축복이 있어요.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시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이 기도 문제는 오늘 기도까지 가는데 기도는 오늘 못 가겠다. 기도는 못 가겠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 있는 거 주일날 곧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리고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암송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있다고요? 조금?
풍성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리 말씀이 풍성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이제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우리 다음 세대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이제 신주수 목사님 설교신데 제가 광고 기도 제목을 5가지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범 새학기 새벽 예배부터 쭉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꼭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다 다음 세대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부터 중등부가 수련회를 했어요. 중등부가 그 수련부 강사로 온 분이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조성수 대표라는 분인데 아주 여러분 30대 초반 여러분 이 사람이 빵 하나를 가지고 여기 가까운 우리 요 백화점에 입점을 시켜서 그 빵을 서울 사람이 얼마나 찾는지 이 빵이 1년에 5억 2천만 원의 순수익을 해요. 5억 2천만 원. 뭐 우리는 별로 5억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 장모, 자기 부모, 자기 동생 다 붙어서 하루에 24박스의 빵을 만들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분 만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팔리고 개장된 지 40분 만에 다 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그런데 이분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 빵을 일을 그만 백화점에 입점한 것을 사람이 백화점 입점하려고 그렇게 돈을 쓰고 백을 쓰고 야단하는데 그 잘 때는 여러분 20분 안에 빵이 다 팔린다니까요.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인터넷에 팔리는 물건이 딱 올려놓는데 그 물건이 2분 만에 없어요. 2분 만에. 여러분 저도 그 빵을 한 2번 먹어봤어요. 직송을 해서 당일 직송을 해서 보내는 걸 먹어봤습니다.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빵이 그렇게 좋은가 하는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백화점 그 입점에 있는 점장이 예수님이에요. 이번에 빵 몇 시까지 보내라면 연휴 기간 동안 차가 막혔는데 8시간을 운전해서라도 그 시간에 갖다 줘야 돼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 점장이 연락이 왔어요. 조 대표님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잘못했어. 어떻게 하다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더 갖다고 한다면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소비자께 사과를 하고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장에게 사과를 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기 위해서도 토요일날 그 반죽하는 문제가 너무 하고요. 또 월요일날 할 거는 주일날 또 반죽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갓난 애가 있는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한 2년도 안 되는 간 가다가 이거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없다, 미쳤다, 바보다. 돈 벌어서 돈 벌어놓고 예배하면 되잖아. 아니야. 지금 예배를 잃어버린 것과 돈과 내가 번 돈 5억이 할까? 비교 안 돼. 여러분 주말 부부가 작년 연말에 이걸 딱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이번에 강사로 왔어요. 그분은 내게 와서 식당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참 젊은 여러분 30대 초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내가 허그를 해줬어요. 근데 강사를 갔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딱 빨리 기도를 시켜놓고 그 설교를 좀 드려야 되겠다고 같은 시간대니까 우리 심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거기에 갔어요. 가보냈더니 중등부 아이들이 70명이나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빈자리가 앞에 몇 자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갈까 하고 딱 내려보니까 거기 선생님들도 다 서 있고 또 여러분 거기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도 다 서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나는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마침 그 중간 정도의 자리에 여러분 자리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아예 엎어져서 편안하게 자고 있어. 저 자리다. 마치 그 옆에 보니까 딱 내가 앉을 자리 하나를 놔놓고 엎어져서 자는 거야. 그 뒤통수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가 슬 들어가서 그럼 옆에 앉았는데 내가 옆에 앉는 것도 모르고 이놈은 그냥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슬쩍 덩어리를 이렇게 잘 자라고 덩어리를 만졌어. 한 번도 흔들거나 찌르거나 이름을, 그 다음에 자기가 깼을 때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쓱 만지니까 자기도 잠자다가 뭔가 이상하나 봐. 내 손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이씨 기분 나빠.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얘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아들아 피곤하지? 자 자고 나서 설교 들어. 그리고 자러. 그리고 아이들 자라니까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허가를 받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이 손을 내렸을까? 아니죠. 이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가 육신은 잠에 자고 있지만 영은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자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니다. 나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아들의 어깨 후드티 거기 있는 그 안에다 후드티 꽃갈 안에다 손 넣어가지고 내가 아들 이거 어깨를 만지고 있는 거야. 여기 어디게 쓰다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몰라. 쓰다듬어 주니까. 그 한참 자더니 얘가 또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더니 아들아 더 자. 나 계속 자. 그랬더니 내가 그 일어난 아들 보고 너 이름 뭐냐? 묻지 않았어요. 아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집중 한번 해봐. 노력해봐. 그리고 말 안 했어. 그런데 내 마음에 지혜가 딱 왔어요. 내가 기도만 했는데 이 아이에게 성경 한 절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줄 수가 없잖아. 내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옆에 가서 앉는 담임 목사가 기회가 얼마나 오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 왼손은 아이의 어깨를 손으로서 애를 이 쓰다듬어 주고 이 이쁜 놈을 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어깨를.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올리브홀에 가면 뒤에 의자 뒤에 책상이 이 성경 놓는 데가 붙어 있어. 요만해. 근데 애가 마침 가운데 턱 자는 게 아니라 지도 채면는지 옆으로 살짝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반쪽에 있는데 여기 성경이 올라갈까?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있는 성경을 딱 그 옆에다가 지가 고개를 이렇게 자는데 그 앞에다가 얼굴에 대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딱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 자다가 눈 뜨면 이 성경이 보이라고. 성경을 읽어주지 못하지만 성경 읽자 이러지 안 하지만 잠자다가 아이가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있는데 잠자다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보더라도 눈에 이 성경이 보이도록 옆에다 얼굴에 대지 않도록 옆에다 둔 거예요. 저는 여기 참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성경을 본 거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아들아 다 잤어. 잠이 안 와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앞에 설교가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기도회를 시키고 같은 시간에 9시에 설교가 됐으니까 설교가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엎어져 자는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자는 아이가 한 10분 정도 자더니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보더니 아들아 자. 그래 다음에는 집중하자. 사랑해. 그러는데 아이들이 자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아 더 자.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런 거예요. 됐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손을 잡았지. 말씀 들어봐. 그리고 이게 가만히 이제 설교를 듣는 거야. 듣는데 그때 때마침 그 강사가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세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맞추면 뭐가 있습니다. 이러더니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가만히 있는데 한 놈이 용기 있게 손들어서 저야! 손드는 거야. 그러더니 우상. 그러니까 땡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 우상 그래. 그러더니 이놈이 성경이 놓여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가 범상치 않은 인간인가 봐. 내 옆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날 처음 나오는 5놈이야. 처음 나온 5명의 두목이야. 그러니까 요 쪼르르 앉은 거야. 그리고 마침 내가 앉을 자리 하나 비워놨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나를 모르지. 그러니까 잠 깼어요. 아이씨, 이게 보잖아. 담임 목사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이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만 올려놓고 나는 그냥 눈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쓰다듬고 주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강사가 묻는 거야. 여러분, 우리 중도 친구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더니 한 놈이 손을 들더니 우상 이러니까 땡 이랬어요, 강사. 그때 얘가 나를, 성경이 놓여서 나를 보는 거야. 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얘가 예? 왜? 돈. 그러니까 얘가 어떤지 보세요. 두 손을 바짝 들어서 저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저요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강사가 너 흰 후드티 너. 그러니까 돈. 아주 여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돈. 이러니까 와, 맞았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서 박수가 막 끝나는데 우리 위성도 목사님이 앞으로 오는 거. 오더니 번노하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저 왜 적지? 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는 내가 자리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옆에 앉은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눈치챈 거야. 자기가 이제 옆 덕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보자고. 맞았어.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 이렇게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손든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제가 오늘 이제 내려가면 이번 한 주간에 3번 당일 직송 빵을 보내주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주간에 3번을 당일 배송 직배 빵을, 최고급 빵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뒤집어진 거야. 그러더니 옆에 있는 놈이 야, 나도 줄 거지. 야, 너 어떻게 할래? 혼자 먹을래? 나는 먹을래? 혼자 먹으시면 영양한데 딱 내가 얘기하는 거 보더니 잘 보이면 주지. 지금 친구들에게 그날 5놈을 데려온 거야. 5놈을 조폭처럼 데려온 거야. 조폭처럼 5명을 데려왔는데 지가 딱 맞췄는데 지가 맞췄나 내가 맞췄지. 근데 손을 들고 저에서 맞추더니 지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좀 줘. 3번 보냈는데 3번 이러니까 잘 보이면 주지. 이러는 거야.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세밀한지. 그 많은 자리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서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엎드려 있는 아이를 찾아서 저 옆에 자리가 있나 근데 진짜 자리가 있은 거야. 그 엎드려 있는 아이 옆으로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내가 쓰다듬어주고 기도하고 너 이름 뭐냐? 깨어. 야, 앞으로 봐. 정신 차려.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여러분, 그 아이를 쓰다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성경을 살짝 그 앞에 놔놨는데 하나님이 펼쳐진 성경도 아닌데 눈앞에 보인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잠이 안 오게 한 거야. 잠이 안 왔대. 내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았다면 나중에 와서 뒤에 선생님이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래. 이런 거야. 여러분, 그때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몰랐지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5 아이가 그 5 처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투 트랙,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작년과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하나님의 삶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하고 저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몇 가지 광고만 좀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선 인사를 합시다. 오직 말씀입니다. 예, 오직 말씀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새봄 새학기 고맙습니다.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가 여러분 20일부터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영상은 오늘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때 400~500명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좀 헌금하실 분들은 장학금을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물질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나온 분들과 우리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안재와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권필려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네, 권필려 성도님 잠깐만 좀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이광선 성도님, 박정민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처음 교회 오시나 봐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정예은